어느 날 마귀가 귀신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인간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귀신 중에서 내노라 하는 귀신들이 서로 뒤질싸라 다투어서 세상으로 낚시질을 떠났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이 낚시질을 떠났던 귀신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두머리 마귀가 낚시질의 결과를 조사해 보았어요. 교만의 미끼를 쓴 귀신이나 시기의 미끼를 쓴 귀신도 많은 사람들을 낚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귀신의 낚시 바구니에서는 끄집어내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인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놀란 우두머리 마귀가 물었습니다. 이번 낚시대회는 두말할 것 없이 네가 대상이다. 그런데 무슨 미끼를 썼기에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대상을 수상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절망과 또 포기라고 하는 미끼를 썼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너는 이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러한 낚싯밥을 썼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딸려왔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최대 40일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래요. 4일간 물 없이 버틸 수 있다 그럽니다. 4분간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희망이 없이는 단 4초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고독과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상실하여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푼의 돈이나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희망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람들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토록 의지했던 바로 이 스승, 자기의 선생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자 두려움 가운데에 문을 닫고 숨어 그들이 지나게 되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야 될지 막막함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안식 후 저녁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부활 주일 저녁 때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겠죠. 자, 저녁 때가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과 확신을 갖지 못한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빠져 문들을 닫고 집 안에 숨어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주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깊은 좌절과 낭망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실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에 그러한 어떠한 늪에 빠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처음서부터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겠어요?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파데르부스키는 첫 레슨을 받고 선생으로부터 너는 조막손이니 아예 피아노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주 쓰라린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의 테너 가수 카루소도 처음 노래를 부르고 나서 구멍 뚫린 문풍지에서 나는 목소리라고 하는 혹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처음 만화 원고를 들고서 신문사를 찾았을 때에 수준 이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거절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외에도 수많은 그러한 그 위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그들이 잘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희망의 그러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절망의 순간들을 그들이 만났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은 각층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그러한 위치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마음속에 넣어주므로 사람들이 깊은 시리에 빠지게 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모든 그 문제를 자기가 지고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함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살 문화를 바꾸어서 살자 문화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실패나 죽음을 앞세워 사람들을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낭망의 어둠에 제자들이 지금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실패와 낭만 가운데에 좌절감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나는 광채가 비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부활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니까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장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기뻐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슬픔과 걱정 그리고 모든 불안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망의 빛을 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연장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 갑자기 찾아오는 절망과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려달라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날로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될 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해도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에 조그마한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망에 빠져있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린 것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현재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결코 평화하거나 태평할 때가 없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면은 부활의 주님은 가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을 찾은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네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러한 그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나타나셔서 행하신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이제는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 되어지도록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그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연약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그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과한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폼나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자신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여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도는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며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힘입어 담대하게 전도에 도전하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라는 말을 바꾸면 도전이 되기에 그래서 전도에 도전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는 전도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전도에 도전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되어야 되며 또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확신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